네, 오늘 여호수아서 15번째 시간이고요.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전반부 중반까지만 해도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아이성 전투 그리고 기브온과의 전투가 끝나면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후반부는 빨리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도 이제 몇 번 남지 않았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또 여호수아 말씀을 잘 저희들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99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5개 안에 들어갔던 코닥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2012년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되지요. 이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는 카메라와 필름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주 많은 공헌을 한 회사입니다. 처음으로 휴대용 필름 카메라를 만든 회사이기도 하고요. 또 인류가 달에 처음 착륙했을 때 그 장면을 찍었던 것도 바로 이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한때 미국 필름 시장의 90% 넘는 점유율을 차지했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 기업이 왜 2012년 파산 보호 신청까지 하게 되었는가?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닥이라고 하는 기업이 디지털 세대에 잘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망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될 텐데 그 변화의 흐름을 잘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모순적인 것이 전 세계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개발한 회사가 코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개발했으면 가장 이렇게 많은 점유율로 성공해야 됐을 것 같은데 왜 코닥이라는 회사가 이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지 못하고 망했는가? 이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 개발했을 때 이렇게 임원들이 모여서 개발 시연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임원들이 그 디지털 카메라를 보고 뭐라고 했냐 하면 좋기는 한데 이 사실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 비밀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는 카메라도 만들었지만 회사의 이익의 60% 이상이 필름 판매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필름을 팔아서 먹고 사는 회사였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생기면 더 이상 필름을 팔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해 놓고도 이걸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고 이렇게 숨긴 겁니다. 그로 인해서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가 파산 신청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당장의 달콤함에 취해서 변화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뒤처지게 되었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엘렌 도이치먼이라는 분이 쓴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Change or Die. Change or Die라는 책인데 우리는 변화라고 하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이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시대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변화해야 하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뒤처지는 것을 넘어서 죽음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순간의 두려움과 현재의 편안함 때문에 변화를 회피하곤 한다. 하지만 변화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과 기업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뒤처지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가 30년, 40년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된다면요, 교회 역시도 뒤처지게 되고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요, 이제는 더 이상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광하기 위해서 들르는 곳 혹은 박물관이 되어버린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술집이나 펍으로 바뀌어진 예배당을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왜 교회들이 이렇게 문을 닫게 되었는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변화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대로죠. 하지만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시대 트렌드를 읽어야 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고, 다양한 대화, 다양한 시도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도전하고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전하고 개척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뒤처지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제가 이천에서 목회할 때 하이닉스라고 하는 회사의 본사가 이천에 있어요. 엄청나게 큰 공장을 짓더라고요. 4조가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공사였습니다. 여러분, 4조가 투입된 공장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하이닉스 그 임원이랑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짓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예산과 그리고 인력이 투입되지만 일단 지어지고 나면 저 어마어마한 공장에 단 200명만 일한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수천 명, 수만 명이 일할 것 같은데 단 200명이라니.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자동화되었기 때문에 200명만 있으면 그 공장을 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가 참 빨리 변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은 더 빨리 발전하게 되고요, 5년 후에, 10년 후에 지금은 각광받는 직업이 그때에는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8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한 상황인가?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제 거의 다 마쳐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31개 제국이 있었고 왕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31번의 전투에서 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전투는 다 이긴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땅 구석구석에 잔존 세력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각 12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남아있는 적들은 그 지파들이 알아서 무찌르고 정복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5개 부족은 자기의 땅을 받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2지파 반, 그리고 요단강 서편의 2지파 반, 그렇게 해서 5지파는 자신들의 땅을 취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7개의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았는데 그들이 적극적으로 땅을 취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미온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의 이러한 태도를 책망하는데, 그게 오늘 여호수아 18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2절 말씀 띄워주세요. 2절 말씀에 아직도 7지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였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7지파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소극적인 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이 지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 7지파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땅을 점령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광야의 40년 그리고 5년이 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쳐오면서 아마 그들도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게 멈추면 멈춰서고 가면 가고, 여러분,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를 반복하는 인생, 떠돌이 방랑자의 삶을 지난 40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이어진, 5년 넘게 이어진 가나안 정복 전쟁, 여러분, 그건 더 힘들고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을 한번 치르기 위해서는 준비할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무기부터 식량, 적들의 동태를 살펴야 되고 백성들의 사기를 복돋아야 하고, 전쟁하는 건 얼마나 피곤하고 위험한 일입니까? 전쟁이 끝나도 전리품을 나눠야 되죠. 다시 정비를 해야 되죠. 아마 지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들은 하루도 발 편히 뻗고 자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큰 전쟁들이 다 끝났어요. 이제 좀 쉬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미 빼앗은 성도 있고 그리고 전리품도 있어요. 그 성에서 좀 편안하게 거주하면서 그 뺏은 전리품 가지고 당분간은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게다가 여러분, 함께 있는 게 좋아요. 함께 있을 때는 서로 의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각 지파별로 흩어지게 되면 우리 지파의 책임은 내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적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도, 그들을 지키는 것도, 그들의 먹고 사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것도 이제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각 지파별로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들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땅을 취하러 나아가기가 싫었던 거죠.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그냥 조금 편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죄와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99% 순종해도 만일 1% 불순종하면 그건 불순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대부분 큰 전투를 이겼지만 만일 그들을 진멸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순종이에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건 불순종이고 그것은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좀 편안하기 위해서 그곳에 지체함에 머물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미트라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단어에는요, 게을리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단순히 지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게으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게으름은요, 죄입니다. 여러분, 교회 전통에 의하면 7가지 대죄를 이렇게 선정해 놓았거든요. 교만, 탐식, 탐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 그냥 죄가 아니라 아주 큰 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게으름이 죄입니까? 목사님, 저도 좀 힘들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또 자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무엇을 하기 때문에 죄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라고 하셨어요.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 역시도 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 승리에 대한 자신도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밥을 떠서 먹이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입만 벌리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인데, 믿음 없음이 우리 삶의 게으름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어떻게 지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걸 믿는 사람은 당연히 지금 당장 그 땅을 취하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직을 준비하는 우리 가정을 신방하면서 식사를 했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이 이제 직장을 옮겨야 돼요. 근데 새로운 직장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일이에요. 아직 전문성도 없고 그 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인데 좀 걱정되지는 않냐, 염려가 되지는 않냐. 근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제가 새로운 직장을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건 믿습니다. 물론 전문성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참 귀한 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쉬는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일에 대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이 참 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개척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데니엘 M. 케이블이라는 분이 그 회사는 직원을 설레게 한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이 책 제목이 참 이렇게 흥미롭더라고요. 직원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회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피곤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 출근하는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아마 그 일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아마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출근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늘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가?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설교 준비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랑 어쨌든 이 설교가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지, 또 지루하면 안 되잖아요. 또 이게 짜임새도 있어야 되고 깊이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한 주 내내 설교에 대해서 준비하지만 그럼에도 설교가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일 설레이는 것도 설교하는 자리예요. 왜 설레입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절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또 누군가는 치유되고, 누군가는 꿈을 꾸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든데요, 설교의 자리는 언제나 설레요.
그리고 이 설교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 설레이고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두렵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 7지파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이 설레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설레이는 마음, 그러면 지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도 없으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고 지체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조치를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7지파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각 지파에서 3명씩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을 보고, 근데 그냥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너희들은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돌아보아라. 근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그려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땅을 보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고 그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냥 보고 와서 보고 하는 것, 말하는 것과 이걸 그림으로 그려오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렇게 풍경화 그리잖아요. 그 내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기에 학교가 있고 옆에 건물이 있는데 빨간 벽돌이다, 거기 나무도 있다, 풀도 있다, 사람이 지나다닌다, 뭐 이 정도. 그리고 자기의 느낌만 이야기하면 돼요. 되게 평화로운데 저기 학생들이 많이 있는 날은 좀 시끄럽다. 근데 여러분, 그림으로 그리면요, 그때부터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그 풍경화 그릴 때 연필 가지고 이렇게 막 재잖아요. 왜 잽니까? 그 크기를 알아야 되니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색깔 하나하나, 그냥 나무가 있다가 아니라 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지, 그 붉은 벽돌은 어떤 색인지 그리기 위해서는 아주 자세히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명씩 지파 21명을 파견하면서 그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그 땅을 그냥 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하나 자세히 관찰했을 겁니다. 사는 봉우리가 몇 개인지, 높이가 얼마가 되는지, 그 땅은 얼마나 평평한지, 평야의 넓이는 얼마나 되고, 어디서부터 광야가 시작되어지고 강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흐르는지, 그곳의 기후는 어떠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하나하나 자세히 다 그려서 와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들어보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갈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자세히 보면 보여요. 별로인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저는 여호수아가 이걸 알고 그 땅을 그려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낯선 땅이었어요. 우리가 정복해야 할 숙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그 땅을 그려오기 위해서 하나하나 살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세히 보면 더 예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래 보니까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낯선 땅, 나에게 숙제로 그렇게 느껴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
이 땅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기름지구나, 이렇게 풍요롭구나,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준비하셨구나, 아마 그들의 마음이 뛰지 않았을까요? 그 사명 때문에 그들이 환호하지 않았을까요? 예쁜 땅이네, 사랑스럽네, 그러면서 숙제로 느껴지던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당장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야 할 사명의 땅이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사를 자주 다녔습니다. 지역도 여러 가지예요. 강원도도 있어보고, 서울도 있어보고, 경기도도 있어보고, 이제 창원까지 왔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창원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처음에 이사 가면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낯선 땅이니까요. 거기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데 그 땅이 친근하게 느껴지는 게,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정도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그 땅이 이렇게 정겹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곳에 그 정겨운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 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다 보면 거기가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언제 느낄 수 있냐 하면, 어디 멀리 갔다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창원 표지판 보잖아요. 아무 감흥이 없어요. 창원이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가다가 표지판에, 고속도로에 창원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느낄 거예요. 외국 나갔다 왔는데 창원 딱 보면 집이네. 그 마음이 들면 내가 이제 이곳을 내 집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 땅을 그려오라. 그 땅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이고, 너희가 사랑해야 할 땅이고, 너희 민족이, 너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땅이다. 그 땅에 대한 애정의 마음으로 그 땅을 그려오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오래 지켜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들, 옆에 있는 성도님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자세히 보세요. 오래 보세요. 언제까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자세히 보면 예쁘대요. 오래 보면 사랑스럽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저 단점 하나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기 싫은 땅, 그래서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땅이 이제 그 땅을 그려옴으로 인해서 사랑해야 할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선물의 땅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의 달콤함에 취해서 지체하는 인생, 게으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오랫동안 지켜봄으로 이제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나아가서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창원 만나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늘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늘 새롭게 도전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개척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선의 차이요. 어떤 신발을 파는 회사가 아프리카의 새로운 그 시장을 개척하려고 직원 2명을 파견했답니다. 시정 조사를 하라고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시장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하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누구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신발 신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팔아도 아무도 우리의 신발을 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직원은 이렇게 보고하더래요. 아프리카에는 신발을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시각의 차이예요. 우리가 만일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회복한다면요, 여러분, 경남 지역이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최하예요. 아유, 안 돼.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어. 그게 아니라 무궁무진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나 됩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들어 쓰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개척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명을 쫓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